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진리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율법이라는 그 세상 속에 주신 것들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이제 구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거 잠깐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가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가 날개 있는 모든 새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닷물에 사는 그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와 의미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큰 바다 짐승들이 그냥 가돌, 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탄닌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이제 가돌은 거대한이고 탄닌은 뱀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용, 혹은 짐승, 어느 성경에는 악어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탄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물이 마임이라고 하고 샤라츠, 우글거리는 라마스, 기어다니는. 그러니까 물에서 우글거려서 기어다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날개 있는 모든 새. 새 중에 날개 없는 새가 있나요? 근데 굳이 성경이 날개를 이렇게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탄닌이라는 의미와 우글거린다, 기어다닌다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날개라는 의미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형으로 건네준 것들 있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건네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 그게 코스모스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내용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은 이것을 건네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존 기독교나 전통적인 기독교나 복음적인 진리를 좀 깊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이런 구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으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제들을 다 건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건네준 하나님을 알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정도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 주셨어요. 모든 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지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욕망과 자아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보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그걸 거두어.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성막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이 휘장에 가려져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 휘장이거든요. 이 휘장을 거두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휘장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육체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찢어져서 안에 있는 내용을 봤잖아요. 이걸 알면은 구원이란 얘기예요. 그 개념적으로는요. 그 구도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맨 아래쯤에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내용으로 건네준 이러한 것들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문자 그대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이제 성경을 표피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에? 엊그제 파리에서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리즘처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구약 경전은 아니지만 그 이슬람 경전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기독교도 1000년 전쯤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막 이방인들 칼로 죽이고, 이거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그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만 보지 말고 문자 이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요. 근데 이거는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도 그 결혼식 가서 이게 시내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데 또 그 3호선 타고 갔는데 3호선에 이제 압구정역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이렇게 지하철 광고가 다 광고예요. 이게 뭐냐? 성형 광고예요. 코 나오고 가슴 크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떤 병 때문에 치료의 목적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게 뭐 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것도, 인간관계라는 것도, 자연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 때 그게 안에 구원이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뭐예요? 심판해요. 제가 맨 위에 1페이지 맨 위에요. 이것들이 우리를 죄와 악으로 죽게 만들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물질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알지 못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것으로 심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심판받고 저주받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공포 속에 있게 돼요. 왜? 언제요? 죄를 범할 때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이 세상의 내용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얽매여서 죽는다니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본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때 있죠. 무서워할 때 있죠. 그 두려움과 공포의 본질은 뭐냐?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게 나한테 두려움을 줘요. 그렇죠? 제가 쉬운 예를 든 것이 귀신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계세요? 뭐 길 가다가 막 저기 앉아있는 그 꼬마가 울고 있대. 진짜요. 새벽에 이렇게 보는데 여자애가 곧 울고 있대요. 그리고 진짜 가니까 안 보인대요. 그 말 듣고 놀랬는데, 그런 사람이 가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귀신이라는 그 실체를 볼 때 귀신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귀신의 실체를 보면은 걔가 나중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걔가 불쌍하게 보여요. 그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잊혀지지가 않는데, 처녀 귀신이 우리나라 귀신의 대표잖아요. 왜 처녀가 귀신이 왜 돼요? 왜 처녀가 귀신돼요? 마음속에 한 상처를 못 해결됐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그래서 막 사람들 와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이 그 처녀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처녀 귀신이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잖아요. 구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처녀 귀신이 왜 처녀 귀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한을 잘 알아주고 풀어주고, 그게 제사 드리는 거다. 그거도 사실은요. 풀어주면 그 귀신이 나한테 더 이상 귀신이 아니에요. 불쌍히 보이는 한많은 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되게 쉬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실체, 내용을 잘 알면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는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이나 복음을 전하는 직책의 그 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지식과 신학을 잘 가르쳐서 저 사람을 훈련시키고 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야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체를 복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마치 풀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그 김기동 같은 사람은 귀신론으로 이제 막 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쳐줘서 이 사람의 그 한과 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말하자면 그 귀신의 상태에서 복음을 알아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천을 떠돌지 않고 이거 복음이 기독교예요? 떠돌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조가 사실 성경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포와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진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죠? 진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다는 것은 우리 밖의 4차원의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소위 말해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것을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해가지고 목회 크게 부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 누가 건네줘요? 이렇게 초월에 있는 세계를 현상계에 있는 인간에게 누가 건네줘요? 그걸 영매가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이 가운데 껴가지고 이 신과 인간 사이에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 중매를 잘하니까 수수료가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돈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제가 두꺼운 글씨로 이 세상, 그걸 코스모스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감지하여 알아야 할 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든 나이 자신 어르신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잘 살펴보면요. 본질은 욕망이에요. 그치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선점하고 싶은 욕망.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능과 대학교의 인생과 다 걸어요? 더 나은 데, 더 좋은 데를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잖아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욕망. 또 일하시는 분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다 그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욕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그게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 욕망을 어떻게 해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이 뭐예요? 이제 아픈 거죠. 여태까지 나는 나라는 욕망으로 살았는데 그것으로 이제 복음으로 내가 죽으니까 요 커튼 쳐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편하신데요. 그거 이렇게 쳐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감지하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적인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아는 게 무슨 알미냐? 지적인 동의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두껍게 나의 죽음으로 아는 것. 1번 한번 앞에 해보세요. 아는 게 뭐냐? 나의 죽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건 죽는 거예요. 아는 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죽음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성경 알아요가 아니라요. 그 알면 아는 것 때문에 뭐예요? 죽어요. 대표적인 예가 남녀의 관계 속에 있거든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그게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동사형이 야다예요. 야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창세기 4장 1절 맨 아래 있죠.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뭐하매? 동침. 이 동침이 부부관계, 성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남자가 나 저 여자 알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안다는 얘기는 저 여자랑 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가서 서로 뭐 해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요, 하나님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미라는 거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직접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단어 알고 암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알무로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산골을 겪으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 정말 좋으셨어요? 설레였어요? 희망이 넘쳤어요? 우리 집사람 아이 낳고 들어갈 때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래서 심지어 막 머리 뜯기고 그러잖아요, 남자가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걸 경험해요, 말하자면요.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과정이니까. 근데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것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알문 맨 아래에요. 예수 죽음 사건. 단순히 경험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무슨 알미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 죽음으로 아는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말씀으로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못 죽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우리로 죽은 거예요. 그게 진리,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2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우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건네주신 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율법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았다. 귀신이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귀신이 사랑스럽겠죠. 이해되시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밥 주는 거예요, 제사상을. 이거 먹고 좀 풀라고. 네 마음 다 이해한다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인간이 귀신이에요,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알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베레시트 언약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번째가 이건 모든 종교 경전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유교에도 있고 고대 종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왜 창세전부터 주신 언약이냐면 그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을 때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개척하고 한 80강을 산상수훈을 강의했거든요. 나중에 혹시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결론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 이게 4개의 계명으로 주셨죠.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있었어요? 4개의 강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몇 명의 그 족장이 있어요? 4명의 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몇 개의 말씀으로? 4개의 말씀. 그게 4개의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누가 완성했어요? 요한이 완성했죠. 요한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계시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안 계셔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은 계속 부르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없어요. 왜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뭘 관장해요? 양식을 관장하는, 진리를 풀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원망하지 않아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꿈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내용을 모르면 잘 배워야죠. 그 네 개의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러한 계명이 인간의 생내적 본성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이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논리로 보면 계명대로 지키면 구원받잖아요. 근데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인간은 양심대로 못 살아요.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요. 양심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양심대로 못 살아요. 왜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아의 욕망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양심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이,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요, 이런 얘기 자주 들었는데, 어린아이에게 지옥 가는 방법이 뭔지,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지옥 가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은 둘째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지옥 가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가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옥 가는 방법. 네, 그냥 두면 돼요. 그냥 그 아이가 자기 본성대로 살면 저절로 지옥 가요. 그게 양심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양심대로 살 수 있다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양심대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은 더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날 알거든요. 아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는 그 목사가 멀리서 볼 때는 멋있게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여요. 솔직히 여러분, 이 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치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요, 저기 전쟁터예요. 동물이 동물을 죽이고, 막 태어난 누굴 또 누가 죽여 먹고, 전쟁터라니까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멀리서 보면 다 예뻐요. 아무리 못생긴 자매도 멀리서 보면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안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자기 욕망과 도덕을 감추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진리는 이 감추어진 것을 풀어내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욕망이 다 이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말하자면 고통스럽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게 욕망하는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 단락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을 때,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때 인간은 뭐예요? 살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을 때 알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받을 때 인간은 나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죠. 그게 제 용어로 자아 보호 본능이에요. 그거의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 자기 성쌓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뭘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17절, 맨 위로 가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고요? 캐슬이에요. 성을 왜 쌓아요? 성 쌓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외부로부터 지키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각자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심리적 성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까지는 나한테 침투하면 안 된다라고 다 거리를 둬요. 근데 결혼하면
이게 어느 정도 파괴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혼하면 싸우고 볶는 거예요. 서로 이 경쟁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게 보이니까 결혼하면 그 성이 다 모든 사람들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뭘 만들어? 성읍과 탑을 건설. 이게 다 바벨 탑, 바벨 성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높이 쌓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화가 나요, 진짜. 성을 높게 쌓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목사래요. 그리고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어요? 그러고 얘기하고요. 스가랴서 2장 4절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뭐가 없대요? 성곽 없는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성을 하나님이 없애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뭘로 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 자기 의가 깨트려지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불성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복음의 흘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가지고 이 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여태까지 전도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성을 높이 쌓았다. 부럽지? 너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전도예요. 사람 호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공했어. 예수님 좋은 분이야. 어떻게 했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니까 이렇게 사업이 풀렸어.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성이 이렇게 무너졌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게 복음 전도라니까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믿을 사람은 믿어요. 들을 사람은 듣는다니까요. 그 얘기를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자본이 있고 좋은 부모 만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성공해도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원이니까요. 어떤 개념인지 이 구도 아시겠죠? 워낙 이 구도 속에 우리가 몰려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해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너무 이런 얘기만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망하는 게 주님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또 오해하세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 실력이나 혹은 어떤 달란트나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이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1차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어요. 부모님께. 노래하는 거나 어떤 그런 것. 또 그런 것 위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 세상의 법칙이니까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어떤 근거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가 조심해야 돼, 진짜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10명이 성공하면 9명은 실패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성공했는데 9명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나는 아직 헌금이 부족해요. 그렇게 자기를 자학해. 그 사람을 계속 지옥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계속 귀신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한으로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요, 진짜 어제도 결혼식 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교회 보고 오는데 교회는 너무 예쁘고 멋있고 진짜 이 화려한 조명에 마이크가 벌써 달려요. 기도했는데 온다운 교회 마이크는 이게 썩음썩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와서 쓰니까 마이크가 나를 감싸줘. 야, 소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건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씁쓸하면서 또 왔는데 그럼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살인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야를 가르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신이 살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내므로 뭐예요? 스스로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 폭로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의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에요.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얘기, 희생제사요. 근데 가인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8절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제사,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제사만 받아요. 그리고 그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정당하게 하려고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여기 3페이지로 가볼게요. 3페이지로 가면 말씀 없네. 가인이 아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신 이유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해서요.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신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게 나쁘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처럼요. 그런데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셨대요?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러잖아요. 혹은 무관심하든지요. 그게 이 문맥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야.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분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살인자라는 걸 드러내는 게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알 때 구원받는 거란 얘기까지요. 예수님 왜 죽었는지 아시죠? 나 때문에 죽으셨다며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요. 나로 죽으셨다며요. 그 죽음의 사건을 내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알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나쁜 거라.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하나님 잘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시면요. 부탁드리면 계속 들어보세요. 좀 들으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어떤 관점만 좀 바꾸면 돼요. 워낙 우리가 이런 구도 속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뭐 다른 종교는 당연한 거죠. 기독교는 보편적인 대다수의 기독교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친구를 사랑해라. 말하자면 그 사람을 이해해라. 인간관계의 모든 게 다 이거예요. 성공 법칙. 사람들을 뭐 사랑하라. 받은 만큼 주라. 준 만큼 돌려주라. 다 인간관계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성공해서 만들잖아요. 그건 좋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복음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벨 죽인 가인입니다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죽음의 의미가 나한테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날 예쁘게 치장해서 하나님 잘했지요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인간이 화가 나요. 왜 내가 죽고 당신이 영광 받아야 되냐고요. 아니 내가 잘할 테니까 그래 내가 잘해서 영광 받으세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이고 아무것도 아니래매요. 근데 맨날 인간이 성경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이 나를 치장하는 방법만 계속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글거리서 모여가서 자기 의 쌓고 자기 욕망 쌓고 나 솔직히 여러분 다 교회 생활 하셨으니까 교회 가서 간증할 때 뭐 자식이 좋은 대학 갈 때 누가 자랑하면 뭐예요? 부럽지. 부러우면서 속에서 잘났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나만 그랬나? 잘났다고 나는. 목사들 중에서 가끔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있거든요. 이게 좀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해가지고 내가 좀 했어 그러면 부러워하죠. 우리 속에서는 뭐예요? 잘 욕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러는데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나빠요. 그래서 마음 같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나를 설명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자랑하지. 그건 마치 그 가난한 아이가 부잣집에 가서 아이가 그 부잣집에 가서 우리 아빠가 준 장난감이 이거야라고 그 자랑하는 거 똑같다니까.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린아이는. 우리 아빠 이 돈 많이 있고 난 잘하는 거라고. 아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린이 제가 다 커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우리 아빠가 이거 나 해줬다 우리 아빠 돈 많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거든요. 정신지체라 그러죠. 정신지체 그거를요. 미성숙한 그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날 성도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담고 있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오해와 곡해된 기독교로 복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거의 태반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3페이지 맨 위로 갈게요.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함. 이렇게 그 율법의 내용,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를 그 진의로 아벨, 예수로 알지 못하면 율법적 규범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무슨 숭배? 자아숭배. 3페이지 맨 위에요. 자아숭배의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대적하는 삶이고 그게 심판이고 저주예요. 잠언 30장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울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아들에게 야 이놈 새끼야로 딱 주면은 되나요? 봐봐 엄마 아빠 안 들으면 넌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유교나 여타 종교처럼 뭐 인 혹은 의, 예, 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율법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유교학자였거든요. 우리 우리 합동교단의 대표 신학자인데 유교학자였는데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그 따님이 목사의 딸 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그대로 유교적 배경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효도하면 장수한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 성경에서 아비, 어미, 아빠는 뭘 줘요? 우리한테 씨를 주고, 엄마는 우리를 키우죠.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거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 말씀으로서의 씨.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싫어한, 멸시하는 사람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해됐죠? 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삭스예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모이는 게 뭐예요? 독수리죠. 독수리는 죽는 것을 먹는 날개 있는 새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즉 율법이 우리를 뭘로 폭로해요? 죽는 자로, 사망한 자로, 죄로 폭로한, 독수리가 막 모여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으면 그게 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독수리의 날개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의 날개가, 그 독수리의 날개, 즉 율법의 진리를 깨닫는 자에는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고요. 그걸 모르면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귀신, 마귀, 사탄이에요. 나를 지옥으로, 만약에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옥의 주인이요.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판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집어넣는 구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건네주는 거라니까요. 율법으로요. 독수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 육체를 쪼아 먹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요. 독수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돼요. 율법이요. 그래서 속죄소의 구원의 날개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무슨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이게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가는 걸 묘사하는데 독수리 날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건네준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받고요. 4페이지로 가서요. 출애굽기 20장, 25장 20절에 그룹들은 뭐가 있어요?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어딜 덮어요? 속죄소를 덮지요. 여러분,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만한 언약궤가, 이런 나무로 된 언약궤가 있어요. 금으로 싼. 그 맨 위에 천사 2마리가 날개로 쭉 펴고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가 소위 말해 시온자, 속죄소, 거기에 은혜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가 난 이 날개, 이게 지금 그 날개, 독수리 날개, 새의 날개예요. 율법. 룻기 2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여기는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룻이 왜 복받았어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잘 모셔가지고 동서 형님은 도망갔잖아요. 근데 룻만 시어머니를 잘 섬겨가지고 복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구원의 날개, 율법의 날개를 나를 덮으세요. 물론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얘기면 이제 성적인 관계, 부부가 된다는 것도 표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죠. 속죄소의 날개, 그 다음에 언약궤의 날개,
그 다음에 새의 날개, 롯의 옷자락, 이게 다 성도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날개예요. 근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죄를 폭로한다니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실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근데 그 새 힘이요, 4차원의 영성을 받는, 믿음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그런 물리적 새 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게 과학적 입증이 됐어요. 인간의 자율신경계를 확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뻐져요, 안 예뻐져요? 예뻐져요. 진짜예요. 자녀들한테서 말 잘해야 돼요. 저도 가끔 이렇게 욕하는데, 착하다, 넌 착하다, 예쁘다 그러면 진짜 얼굴이 예쁘게 된다니까요. 진짜 과학자가 입증했어요. 우리 인간이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지구가 몇 프로가 물이에요? 70%가 물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물 두 개를 떠놓고요, 한쪽 물에는 착하다, 사랑스럽다, 넌 너무 소중해,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하고요, 한쪽 물에다는요, 이 나쁜 놈, 넌 저주받았어, 넌 죽어, 그렇게 했어요, 물에게. 근데 몇 개월 지나서 물 분석을 하니까요, 착하다, 예쁘다 한 물은 아주 예쁘게 그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저주한 물은 뾰족뾰족 튀어나와요. 이게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힘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래. 이 땅에 필요한 자연 법칙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고 헌신하면 결과가 떨어지잖아요. 그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돼요. 예, 진리를 알았다고 막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되거나 안 풀릴 때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버티게 돼요. 그래서 그게 기도하면서 울고 탄원하고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 사회가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다 죽어가고 힘든 사회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복 주시고 우리 살게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게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잘 살아보세.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선까지는요. 그게 인간의 자율신경계 구조 속에 넣어준 원칙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너무 이렇게 원망하거나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힘을 얻고, 저도 말씀 준비하는 게 항상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힘들 때 있죠. 설교자는 그거의 배 이상을 더 고통을 당해요. 솔직히. 이 말 제가 저 천사도 아니고 죄를 극복한 어떤 그런 도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성도님과 똑같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이 말씀 앞에서 죄와 악이 폭로당하고 그 아픔, 그 눈물을 이 앞에서 먼저 경험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항상 그러겠어요?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음이 척척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때 내가 힘들 때 그럼 권사님이 전화해가, 권사님 나 외로워요. 그러면 돼요 또? 그것도 웃기잖아요. 혼자 이제 삭히면서 이렇게 개발해야 되잖아요, 말이에요. 그때 찬양도 부르고 또 옛날에 불렀던 가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좀 나를 돌아봐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스스로 힘내라, 또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올리니까요,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산에 가서 좀 산 보고 낙엽 보면서 좀 위로하고 마음을 위로받고 너무 힘들 때 그 텔레비전 풀어 보면서 나이 드신 중년 여성들이 저는 왜 이렇게 그 연속국에 인생을 거는지 몰랐는데 적적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남편한테 이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있다고 이게 내 마음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는 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남자가 왜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고 나가서 이렇게 등산하는지 아세요? 그 외로우니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끼리 등산하다가 또 눈 맞기도 하고 막 바람나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산에 가서. 외로워서 스포츠를 보는 여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 우리가 힘들 때 이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외로운 동물이야. 이렇게 살면 돼요. 그거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근데 그게 막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말하는 저기 이렇게 말하는 그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잘 살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견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나도 모르는 거죠. 무슨 좀 이렇게 그렇게 잘 정리하면서 이렇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결론 뱀, 용, 바다 괴물 다 이거예요. 탄닌 뭐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보는 것에 얽매이면 그게 욕망하는 우상 숭배가 돼요. 탄닌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드라콘이에요. 드라곤이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뭐예요? 용이죠. 전 세계 문명 속에 용을 숭배하지 않는 문명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용이 승천하잖아요. 비슷한 구조가요. 근데 이 드라곤으로 보면 그게 용으로 보면 그 용이 날 심판해요. 그게 여러분 사물을 보다가 히브리어로 에이도거든요. 에이도 이게 보다예요. 근데 물질을 계속 내 욕망으로 그걸 보면은요, 그게 아이돌론, 아이돌이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상, 엑소, 뭐 소녀시대, 우상,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계속 보게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이 물질에 보이는 겉 표면 이면에 있는 진위를 확인합시다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보는 게 왜 어려워요? 이거를 볼 때 내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 진위가 보여요. 사람들은 내가 안 죽으니까 겉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울 수 있지만 죽으면 보이면 죽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물에 집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난 이 세상 어떻게 보고 있냐 얘기예요. 뭘로 보고 있냐? 가짜로 보고 있냐? 여기에 내 인생과 모든 걸 걸고 보고 있냐? 그 문제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4페이지 중간에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는 짐승이나 용이나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대한 권세와 주권은 모두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신으로 보이면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만들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일계명 속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신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드니까 그게 달걀신, 돈신, 처녀귀신, 모하메드, 불교 그런 다양한 종교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가 제1계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욕망하는 내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진리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나의 죽음으로 바르게 알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난 하나님께 절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무슨 좀 위험한 말씀이지만 무슨 죄를 범해도요. 왜요?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판주인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그랬죠. 열두 보좌 더 되는 권세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제가 설교자가 교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강단과 당에 섰잖아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의 심판을 안 받지요. 왜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요. 제가 깨끗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제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제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외로운 거라니까요. 먼저 죽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최소한 이 내용으로 내 심판 안 받죠. 이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교사가요, 설교자. 목사의 권위는 이것뿐이 없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다른 권위는 주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요. 인간이 만든 권위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알게 되면 하나님 편으로 함몰돼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해요? 교만해요? 아유, 불쌍한, 아이 또 구원 못 받는, 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 하대하나요? 그 고통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연합으로 죄를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용서. 용서 보이세요? 용서요? 용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용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해요? 70번씩 7번 하라 그랬죠? 그를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까지는 딱 쳐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72라는 역사 속, 71의 역사 속에서 7, 언약으로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의미가 70번씩 7번 하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용서로, 말씀으로, 진리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귀신을 풀어주는 것도 용서하는 거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의 모든 날 동안 교회를 통해서 흐르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꼭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나를 심판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용서하는 자로, 용서를 받으면 용서하는 자가 되겠죠. 세상을 다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도 세상을 용서하셨고 스데반도 세상을 용서하고 죽은 거예요. 그 진리를 흘리고 죽은 거라니까요. 이게 성도가 있어야 고유한 위치예요. 그게 자유이고 행복이고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그 용속 속에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준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 그 말씀을 담는 과정 속에서 내 성이 무너지고 내 의가 깨트려지는 아픔 속에서만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과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는 영광,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기쁨의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의 진리를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습하며 담으면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을 그 진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같이 찬양 드리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복목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움직여짐을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온 땅 교회 말씀 사역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진리 전파와 영혼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과 사역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물질과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 자유롭고 감사하고 안식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으로 주신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사랑 알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게. 목사님 녹음 안 하셨죠? 네. 오늘 예배요? 녹음